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참으로 날씨가 연일연이야 푹푹 찌는데 어제 그제는 여주가 37.8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예요. 36.5에서 37.2도가 정상 체온인데 교회 입구에 오시다 보면 1층에 체온계가 있어요. 들어오실 때 재셨습니까? 그거 재라고 거기 해놨어요. 그래서 손을 갖다 스치기만 해도, 얼굴을 스치기만 해도 쨍강해서 정상 체온입니다 했는데 36도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36.5도 이하,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알레르기 체질로 변한다든가 뭐 아토피, 심장병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36.5도에서 37.2도가 정상 체온인데 37.2도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37.2도 이상 되면 몸을 식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에 체온계를 하나씩 산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체온계가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갖다 대고도 삑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체온계를 준비를 했어요. 1층에 이제는 삑 하면 스치기만 하면 나오는 체온계를 이번 9월 달에 선물을 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만. 좋은 거 준비했다니까.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선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도 미리 좋은 선물을 전자식 최고의 체온계를 준비해서 9월 달에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동상을 끌어내리고 추상화를 불태웠다. 어떤 동상을 끌어내렸습니까? 어떤 추상화를 불태웠습니까? 여러분, 1917년 당시에 소련의 수도 성베테부르크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정권을 잡았는데 1918년 공산당의 깃발을 내걸고 공산국가를 수립하고 세계를 다 공산화하자, 세계를 다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공작과 또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조직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공산주의가 1991년 8월 29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의 최고 연방 최고의 회의는 찬성 283표, 무슨 표인지 모르지요. 찬성 283, 반대가 29, 기권이 52표에서 모든 공산주의를 정지시키고 공산주의를 폐하라,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83대 29표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 국민의힘 해도 그런 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 283대 29표로 공산주의를 해체시켜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련의 여러 공화국들은 이 레닌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추상화를 불태워버리고 낫과 망치가 그려진 공산주의의 깃발을 내리고 러시아의 3원색 깃발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지상 천국을 꿈꾸면서 세계를 척화시켜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공산당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지도책을 딱 펴보면은 한쪽은 빨간색으로 막 번져가고 한쪽은 파란색으로 번져가는데, 빨간색은 공산주의요, 파란색은 민주주의였어요. 이 빨간색 공산주의들은 하나님이 없다, 보이는 것만이 다다, 유물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유를 없애고 독재를 시작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독재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래서 KGB 무섭잖아요. KGB.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누굽니까? 푸틴이에요. 푸틴이 KGB 출신이에요. 무지막지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공산국가 세계의 반 이상을 다 삼켜버리고, 여러분 북한, 쿠바, 폴란드, 그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산국가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공산국가가 100년도 못 돼서 불과 74년 만에 게임 오버 끝나버렸어요. 74년 만에 완전히 없애버려라, 폐지해버려라 해서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레닌의 동상을 끌어내서 망치로 때려 부셔버리고 추상화를 끄집어 내려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독재 국가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다 삼켜버리려고 그 엄청난 힘을 가졌던 나라가 74년 만에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고 계셨어요. 야, 웃긴다. 니들이 세계를 다 없애고 공산국가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없애고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냐?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계시다가 안 되면 그들을 파하고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무신론 이데올로기로서 세계를 그냥 한 입에 삼킬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신복 속에서도 인간의 패역한 행동을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셨어요. 야, 웃기는구나.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하더니 하루아침에 74년 만에 완전히 다 붕괴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이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성경에는요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바보 멍청이 같은 놈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야, 내가 나쁜 짓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날 그냥 두겠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바보 멍청이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르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고 100년도 못한 거예요. 100년도.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조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인간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는 분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 말로 나발이란 말이에요. 나발 분다 그러죠. 나발. 이 나발이라는 말인데, 이 나발이란 말은 강팍하고 무디어져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아주 단단한 사람을 나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사람은 무디어졌어. 그러니까 이 뇌출혈로 쓰러진다든가, 뭐 우리나라 말로 중풍에 걸린다든가 그러면 이 팔을 못 쓰지 않습니까? 팔을. 다리도 못 쓰고 한쪽이 반신불수 그러지요. 그럼 그쪽 한쪽 팔은요, 신경이 끊어져서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무디어진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 강팍해졌다. 강팍해지면 뭐예요? 돌멩이처럼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질 않아. 어떤 사람이 권면을 하고 알아듣게 얘기해도 마음이 돌멩이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거짓 것을 진리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려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말 한마디로 하와를 설득시켜서 거꾸로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와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한 집에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야, 오늘 너무 날씨가 덥다, 내가 좀 시원한 데 가서 지금 갔다 오겠다 이거서 하나님이 출타한 순간에 마귀가 찾아왔어. 찾아와서 하와에게, 야, 하나님 말 믿지 말어. 너네 아버지 말 믿을 거 없어. 이거 왜 못 먹게 한지 아냐?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아주 똑똑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아주 총명해지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한마디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서 범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이렇게 말 한마디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까지 섬기고 믿어왔는데 단 한마디에 배신하고 뒤집어져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탄의 이 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 몰라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한순간에 거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반드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신 천사가 자기 지위를 이탈하고 타락하여 사단 마귀가 되었는데, 이 사단 마귀는 땅에 쫓겨져 내려왔어요. 그 하와를 미혹했던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왔어요. 쫓겨 내려와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넘겨뜨릴까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가정에 파탄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통일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이앱이 찾으러 남이앱이 답을 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미혹의 영, 천사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에 왜 고기가 걸려듭니까? 낚시에 끼어져 있던 미끼가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이런 먹이로 알고 무는 거예요. 왜 이단에게 빠집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덥석 물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누구들도 사자들은 그의 쫄개들하고 같게 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으로 빠뜨렸던 대장이 혼자 쫓겨 내려온 거 아니라 그의 쫄개들 귀신들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같이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그냥 뿔 달고 이빨에 그냥 뻘겋게 돼가지고 왕 하고 오면 어이구 이거 마귀네 하고 알아볼 거 아니요? 여러분, 간첩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간첩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간첩이 똑같이 서울말을 배우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간첩이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하고 그냥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사람이 간첩이라고 이런 간첩이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먹고 살고 우리 근처에 있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간첩에 포섭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수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럴듯한 광명한 천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잘생기고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같은데 이게 껍데기만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 광명한 천사 여기에 한마디에 미혹돼 가지고 그냥 거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무신론자들이 세계를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이려고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막스와 엥겔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스, 엥겔스의 이론을 행동에 옮긴 자가 바로 공산주의를 태동시킨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란 뭡니까? 공산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물건을 공동으로 균등하게 똑같이 갖자, 재산을 똑같이 갖자, 재산 공유 사상,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우리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게 공산주의의 사상인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 사도행전 2장 44절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한 것이 공산주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딴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새벽별 보기라는 운동이 있다고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별 보기 운동 어디에서 땄을까요? 새벽기도에서 딴 거예요. 왜? 새벽기도에서 새벽기도하라, 우리는 새벽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새벽에 나와서 새벽별 보고 노동해서 일하라. 이게 새벽별 보기 운동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산주의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좋은 것을 갖다가 나쁜 것으로 이용해 처먹는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들은요, 경제의 불균형은 자본주의와 노동자 간의 격차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 잘 사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 잘 사는 사람 거를 재산을 뺏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서로 나눠 갖자. 공동으로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 경제적인 불균형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
투쟁 이라는 게 바로 공산주의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지만 공산주의의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투쟁과 방화, 살인 이러한 것들을 아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사단하고 연합한 사람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한 달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목적만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로 불법과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도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불법은 불법이다. 불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법을 지켜야지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이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 법을 안 지키고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의 법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 보이는 것만이 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불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불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는 이것만이 다가네. 불법으로 했냐? 내가 너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신앙생활 했느냐? 내가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다 하고서 여러분 버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공산주의를 바라보면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법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칼 막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앉아있던 자리에 지금 인간이 앉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동조하고 따르는 많은 이데올로기, 이 철학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철학이나 공산주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고의가 됐든지 아니면 무지 모르고서 했든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인간을 앞세운다. 인간을 앞세워. 인간의 교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모르고 무식한 무지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옳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 공사를 해서 바벨탑을 높이 높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을 앞세운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지금도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벌자.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 인간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공하자. 성공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인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지금도 이 뜨거운 여름철에 여러분 돈 벌러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자, 아니면 우리가 피서가자. 여러분 인간의 바벨탑을 인간을 앞세우는 인간의 바벨탑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몇 년 만에 무너졌어요? 주여, 아니 금방 가르쳐줬는데 그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 정도 알아야 수준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몇 년? 74년 만에 무너져 버렸다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세력이에요. 예? 공산주의만큼 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산주의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만큼 탱크 핵폭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요 74년 만에 그냥 와장창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바벨탑을 쌓았지만 74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모래성까지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바벨탑, 돈이라는 바벨탑, 행복이라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만 인간을 앞세우는 것은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법을 지키라고. 법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뭐다?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주일은 지키라고 10계명에도 엄하게 주일 지켜라 나온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내가 너 모른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너 바벨탑 쌓지 말어. 여러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인간을 앞세우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허사가 되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거짓과 선동으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현상의 하나가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의 화인이라는 건 뭐냐? 양심이 불에 대해서, 불에 익어서 양심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세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정치가나 예전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요. 요즘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도 이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만 그럽니까? 남들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추종자들이 따라서 수천 명이 따르고 감옥에 갇혀도 야, 거기에 영치금을 보내기 운동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양심이 어떻게 됐다? 익어버렸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익어서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이 양심이 움직여야 돼. 아멘 합시다. 양심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양심이 시원하기도 하고, 양심이 거리끼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법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다가 모두가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 야, 주일날 놀고 있어 예배당 가서 그게 앉아있냐, 미련하게 돈 벌러 가야지. 미혹의 영에 그래 맞아, 돈 벌어야 돼.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 야, 이게 진짜 말씀이 하고 진짜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서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서, 여러분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교회는요, 가정을 중요시합니다. 가정에 평화롭게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이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근데 이단은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놓고 부부 간에도 갈라놓고, 이게 바로 이단들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미혹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무디어져 버려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사실이 입증되어도, 도대체 핑계할 수가 없어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화인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을 사람은 깨닫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견고하게 새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이 주시는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53편 5절을 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희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흩으심이,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계속 자, 다시 봅니다. 그들이 같이 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셨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뼈를 흩어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흩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심판으로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배도하자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값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황폐가 되고 그들이 겪은 수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했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요. AD 70년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죄값으로 자자손손 후손까지,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유태인 학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그냥 죽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게 왜 그렇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그들이 받은 이 순환과 핍박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못 웃겠던 개인이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단체가 됐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붉은 용의 세력으로 그렇게 강했던 공산주의가 하루아침에 몇 년 만에 74년 만에 붕괴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가 다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 악랄했던 여러분 폴란드, 쿠바 다 복음이 되어서 지금 민주화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한 것들을 어이구 저것들 왜 하루아침에 심판 안 하나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보고 비웃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벨탑 흩뜨듯이 흩을 거야. 내가 공산주의 74년 만에 흩뜨려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거 너희들 봤지?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